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다림의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참 기다릴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부의 사이에서도 기다릴 때 기다려줘야 다투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기다릴 때에 기다려줘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또는 인간관계에서도 기다림을 잘해야 모든 환경 속에 완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한 신앙의 모습에도 교회 안에서도 잘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기다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주제 아래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사울 왕이 그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사울 왕,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발발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3절에 보면 사울 왕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에 기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레 동안 기다렸다는 것은 며칠을 기다렸다는 말인가요? 7일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 왕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를 설명하는데요. 기다렸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기다렸다는 말도 있지만 그 안에는 소망하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7일 동안의 이 기다림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소망을 했습니다.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의 출정, 그 전쟁에 직전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함께 제단을 쌓으려고 하기에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에 기다렸으나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지 않았다,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중점이 있는 구절이 아니라 7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중점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이고 이 모든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추는 시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함에 대하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결국은 전쟁을 앞둔 사울 왕으로서 단순히 질서 안에 세워졌던 그 모습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됨됨, 그 신앙의 모습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 7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다렸으나 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이 그 시간 동안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그 끝에 더욱더 인내가 필요했던 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 속에서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다리지 않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사울이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9절을 보면서 알기를 원합니다. 9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7일이 되는 그 시점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오지 않자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직접 번제를 가져와라, 화목제를 가져와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사울 왕이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모습은 이 번제를 드리는 그 손은 왕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바로 제사장의 손들로 이 번제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례와 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나 수많은 제사를 드릴 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준하여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에는 왕이나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들 손에서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이 쌓여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법칙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은 이 단순히 번제를 드렸다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기는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행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7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는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했던 모습을 취하게 된 것이죠. 기다리지 못함으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법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던,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명도 했던 이 사울 왕이 왜 이와 같이 기다림을 이루지 못했겠습니까? 조바심이 생겼고 수많은 원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다림이 이루지 못해서 결국 왕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는 일이 경험되어지는데, 왜, 무엇 때문에 조바심이 생겼고 무엇 때문에 기다림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내가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삶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점검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다림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울 왕이 왜 기다림에 실패를 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을 의지함. 이 사울 왕이 7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의 눈이 어디에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밑줄 친 곳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군사력이라고 볼 수 있는 백성들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길갈에 사울 왕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지금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 그 목적으로 모여 있다면 지금 이 백성들은 흩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한 몸으로 똘똘 뭉쳐서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리고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군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아울러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이 사울 왕에게서 이 전쟁의 승패에 달려서 적어도 사람의 많고 적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드러나는 그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면 뒤이후에 번제를 쌓은 이후에 이 사무엘이 딱 도착해서 왕이여,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아 할 때 이 사울 왕이 첫 번째로 말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1절 중반에 제가 밑줄 친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것을 가장 먼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 사울 왕은 가장 먼저 내가 왜 번제를 드렸다는 이유가 바로 백성들이 흩어졌기 때문이라고 가장 먼저 마음속에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 말은 결국 사울 왕은 이 전쟁의 승패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군사가 흩어지면 안 되는데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은 결국은 그 마음속에 우리가 패배하겠다라고 하는 직감이 온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보다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느냐, 몇 사람이 더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사울 왕이 왜 기다리지 못하였느냐, 기다림에 실패하였느냐, 사람에 대한 의지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전쟁에 군사가 있어야 승리하는데 군사가 흩어지니까 이 모습 속에 패배할 수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그 번제를 빨리 와서 자기가 드렸던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의 기다림의 실패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데, 이 사울 왕은 조급한 환경 속에, 다급한 환경 속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의지했기에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이제 곧 전쟁을 치르고,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본다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보다 바로 블레셋의 더 막강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시선이었고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울 왕 자신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4장에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나단은 이 전쟁 속에 똑같이 두려워하고 떨고 사람의 흩어짐에 대해서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불안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모습 속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 요나단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요나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박한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그 모습 속에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주권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시대 속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인생이라는 말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긴박감과 조급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의지해야 돼, 바라봐야 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인생은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연약함이 없고 강함이 있고 가장 완벽한 분,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약점도 없습니다. 연약함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완벽합니다. 인생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급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면 그 길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순간 한숨을 내쉴 수 있고 잠시 쉼을 내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어느 순간 그 의지의 대상이 사람이 된다면 그 환경 속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은 단순히 그곳에 도구가 되고 지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다림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면 때로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눈물을 짓고 정말 힘들어할 때 내 손을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기분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됩니다. 적어도 부부의 연을 맞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 손을 딱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이 내게 있으면 위로가 되는구나, 그 마음이 검증되어지면 결혼을 합니다. 그죠? 내게 누가 옆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왜 힘들어? 라고 말을 하거나 그곳에 위로의 말 한마디, 또 격려의 말 한마디, 또 공감의 말 한마디를 하면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사람은 연약하고 약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한 의지를 두면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내게 위로가 된다고 결혼하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할 거라고, 저 남편을 두어서, 저 아내를 두어서, 저 자녀를 두어서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좋고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의지하다 보니까 그 의지가 무너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분명히 내게 의지가 대상이 될 때고 위로가 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 사람을 의지하면 넘어지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내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나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결단을 잘못된 결정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다 보면 결국 기다림에 대하여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다림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가? 사람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기다림의 실패자가 아니라 기다림의 승리자가 되어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이 사울 왕의 기다림의 실패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함. 이 사울 왕은 이 현실 속에서 너무나 대적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들의 병과 마병과 군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군력이었습니다. 특별히 병거, 또 수많은 마차와 또 수많은 것에 대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사람의 수는 바다와 해변의 모래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승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눈으로 보았을 때는 대적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 왕이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두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였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의뢰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부득이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흩었다는 말과 함께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음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mikmas에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지도가 글씨가 너무 작은데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보면 실로 베델 그 실로 오른쪽에 보면 mikmas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까이 보시면 글씨가 써 있는데 참 거기에 mikmas에 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영장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기 써 있습니다. 저 위치가 있는데 산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 이 mikmas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울 왕의 군사들이 모여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기는 원래 블레셋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보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따라 쭉 내려가면 지도상으로 위로 올라가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오면 이 길갈에 지금 사울 왕이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곧 내려와서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 mikmas를 정복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이 길갈로 오는데 나를 죽이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결국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이 대적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신히 대적할 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도 이길 수 없는 막강한 존재, 우리가 지켰던 군사들이 지켰던 mikmas도 정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이 길갈도 분명히 쳐들어오는데 단순히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곳에 오면 또 피해야 되는데 피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mikmas에서 피해서 내려왔는데 더 피하기 때문에 이제는 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이 사울 왕은 대적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들이 너무나 크고 내가 범접할 수 없고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기다림에 대해 실패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기다림의 실패는 바로 대적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엄사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자신이 갖고 있는 왕권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대적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상황이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대적과 이 상황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림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선이 하나님께 두었다면 이 사울 왕은 7일이 아니라 8일, 9일, 10일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시선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울 왕은 대적에 두려워했던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두었다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적자들을,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선을 세상과 사람과 나를 겁박주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고 또 세상 앞에 대적자들에게 눈을 두면 언제든지 실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힘을 얻었고 능력을 얻었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경험하지 말아야 할 실패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취하였는지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다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다 누구를 버리고 도망했다고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이겠죠.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 기다림 속에 누구를 버리고 도망했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기다림의 실패자가 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잡은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 자기 자신도 죽게 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가득 넘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림의 실패자가 되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다 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이적과 기적 경험했던 시간을 다 청산하고 뒤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실패했던 기다림의 실패자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시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다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1장 14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람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모였고 무엇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부터 12제자들이 거기에 마가다락방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본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들은 거기에 와서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담대함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속에 실패의 경험자가, 두 번의 실패의 경험자가 된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승리자가 되었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했다. 이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여러분이 담대했다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의 1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약 14번 정도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어졌고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38번, 37번 담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환경 속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경 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하늘의 상급을 쌓았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것이죠. 기다림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수많은 것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 담대함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전에 찬양들과 함께 제가 이제 찬양들 임원들, 찬양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저와 함께 했던 몇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에 대할 때 사도행전 말씀을 똑같이 읽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분이 보았던 사도행전에 대한 결과물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했다. 그리고 신도새끼는 담대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대하겠다고. 성령에 받아서 담대하겠다. 내가 초대교회 사람처럼 주님께 담대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내가 담대한다면 어느 곳 승리할 수 있지만 담대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담대함은 사람을 볼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볼 때 내가 경험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과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기다림 속에 절대로 우리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볼 때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볼 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 환경,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 내를 협박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림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이끌어 가실 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선을 환경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 기다림 속에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